설교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 제의 수요일이었고요. 이날로부터 이제 부활주일인 4월 4일, 그 바로 직전, 전날까지 4월 3일까지가 올해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을 뜻하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47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주일은 빼고 4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 사순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 교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명제를 내세우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예수 믿어? 너 구원에 확신 있어? 라는 질문에 빛의 속도로 빠르게 이라고 대답을 해야 뭔가 기독교인의 그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고, 그리고 약간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웃기고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오히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걸? 이런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데 그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에는 100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말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세계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과정,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기독교의 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탄으로 불리고 또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때부터는 그럼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바로 앞 구절인 20절을 봐야겠죠? 자, 여기서는 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밖에 없어. 네가 진짜 최고야. 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혼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상반된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기분이 들쭉날쭉하고 사람을 치켜 세웠다가 깔아뭉갰다가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 두 본문을 나란히 배치시켜 놓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마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테고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예수는 별로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사람들은 굳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확인한 후에야 그때부터 자신이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이어진 이 두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를 그저 구주로 시인하고 확신에 차서 하는 이런 신앙 고백,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예수 따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착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 예고를 막아서는 이 베드로를 나란히 위치시키면서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위치시키면서 우리 모두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수 없다고 막 대들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 대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고 나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라고 그런 지금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엄청난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냥 이렇게 읽어서 이것을 무서운 말로 인식을 못하고 그냥 넘길 때가 있는데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해야 했던 시대는 물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 덕분에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2021년 한국에서는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또 고민해 봐야겠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가 꽤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가 힘없이 고난당하고 죽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과 위로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혼란으로 막 가득 차고 혼돈스럽고 점점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연 예수를 따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네.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는 베드로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예수님한테 계속 힘센 신이 좀 되라고 대들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 그를 여전히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의 곁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유익을 끊임없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 새맘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야만 합니다. 엊그제 금요일에요. 그동안 5주에 걸쳐 진행되었던 기독교 기초 교육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은솔, 노중수, 윤병하, 이규동, 이상민, 이유나 요 6명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제가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 놓았는데 혹시 보이실라나 모르겠어요. 이걸 뭔가 대놓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말하기도 뭐해서 제가 깨알 같은 글씨로 해놨는데 사실 수희 자매는 세례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 훌륭한 부인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이 과정에 참여를 해주었고요. 우리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혜민이가 참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장례도 있었고 이제 그 사고도 좀 있었어요. 그 접촉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세 주를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이제 수료를 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밑에 이제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을 깨알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들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정말 모두 진지하고 성실하게 참여를 해 주었어요. 이 과정이 매주 불금, 이 청년들에게 불금, 저녁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걸 제가 막 과제도 막 내주고 했는데 너무 잘 따라와서 제가 오히려 막 너무 당황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제가 간도 크게 겁도 없이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한 권 다 읽고 A4 용지 한 장으로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아라 이런 간 큰 숙제를 청년들에게 내주고야만 것이었더랬었습니다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다들 너무 솔직하게 잘 적어 왔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우리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그래서 그들이 새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보였는데 그들은 새 마음을 꽤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새 마음의 일원이라는 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앞두고 자신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를 그 고민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어요. 세례를 받은 지 너무 오래된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덤덤해진 건 아닌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10년 전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그 열정이 식어버린 건 아닌지,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건 아닌지, 맥 빠진 사람처럼 되어버린 우리 새맘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청년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많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진짜 저에게 너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향해 달려갔던 나를 좀 멈춰 세우고 예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 분주한 일상을 우리 살고 있죠. 일단 멈추고 그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던 것으로부터 나를 없애고, 이런 일련의 이 준비 단계 자체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예수의 사역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 바로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고요. 우리는 이날 새맘의 세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세례를 받는 6명의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사순절을 잘 지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온통 나 자신에게 쏠려있던 생각들을 멈추고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듯한 신앙 고백에 도취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기꺼이 혼돈과 불안정한 상태로 놔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모든 새맘 교우들이 새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새맘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